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이제 새해 2026년을 생각하면서 계획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새해 첫날에 이렇게 뭐 정하고 뭐 쓰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것은 꼭 올해 지킬 것이라, 이것은 꼭 내가 할 것이라,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몸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가 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개인 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덜 강한 사람이 있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의지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의지할 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도 하죠. 새해 첫날에 막 자기가 지킬 것을 써서 막 벽에다 붙여놨는데도 3일이면은 그것이 허물어진다. 작심삼일.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내가 딱 4시간만 자고 공부하겠다. 막 그걸 결심하고 막 4시간 잘 것을 딱 써놓고 자기의 마음에 막 새겨도 쏟아져 오는 잠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면은 뭐 그것이 무너지는,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써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예전에 새해에는 내가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막 이런 결심을 많이 하고 약속도 하고 하는데 지켜지는, 그걸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또 우리의 몸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도 약합니다. 잠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자기가 굳은 의지로 그걸 참기로 작심을 해도 안 됩니다. 술을 끊으려고 해도 막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이 그냥 그 자체입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갖고 태어난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사람도 알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까불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이 범죄할 것도 하나님 아시고 그 대비책도 세워놓으시고 해결책도 다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 자체로 이 죄를 범할 때는 우리에게 먼저 그 고통이 따르게 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프로그램되고 창조가 됐는데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자체로 우리 안에서 고장이 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당연하죠.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법을 어기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못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를 못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고난, 그 두려움, 또 불만족, 불평, 절망 이런 것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 오면 고통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데 두렵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 떠난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두려워서 이제 숨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내실 때 그때 그 절망 가운데 그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가 그 밖으로 나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땀 흘려서 막 이제 풀 뽑고 잡초 뽑고 막 그 농사 짓는 그 어려움을 이제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자는 아기 낳을 때 그 큰 고통을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었죠.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야. 절대 그렇지 않고 혹자는 하나님이 너무 사람을 인류를 이렇게 놔두는 거 보시면은 놔두시는 거 보면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막 이렇게도 비판하고 비비 꼬여갖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근심이고 자기 자식이 마찬가지죠.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부모가 겪는 그 마음과 똑같아요. 유명한 정치인이 어디 나와서 간증하는 거 봤는데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하게 돼서 그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서울 이 시내 이제 하수도에서 그 샘플을 채취해 갖고 마약 성분을 검사하면 거기서 나온대요. 그만큼 많이 안 된다. 어쨌든 그 아들이 하는데 이 아들이 마약하면서 끊었다가 다시 했다, 끊었다 다시 했다, 막 이제 반복합니다. 언제 끊느냐? 언제 끊느냐? 깜빵에 들어가야 끊는데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끊는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끊는답니다. 교정시설에 들어가야지. 깜빵에 들어가야지. 뭐 깜빵 아니면 어디 또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겠지만 거기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무슨 수를 썼어도 나오는데 깜빵에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지 이게 끊겨진다. 하루는 아들이 아빠 나 이제 또 시작했다고. 또 한 번 손댔다고. 아빠한테 이제 이 아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그게. 마약은 한 번 하면은 그 쾌락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을 안 했을 때 그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그리고 또 더 세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반복되는 고통 그리고 건강 문제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젊었을 때야 뭐 잘 모르는데 아빠 나 이게 또 했어. 그때 아버지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신고해갖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마약을 하면 단번에 그 순간적인 고통은 조금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더 큰 고통, 결국엔 사망, 죽음.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 자수하도록 해서 결국 또 들어가게 했다는 걸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 자기가 자식이 아빠한테 기댈 때가 사실 아빠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이 자식 자수하게 하고 경찰서에 가게 해서 깜빵에 집어넣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다른 권력의 의탁에서 우리를 거치시지는 않지만은 그 고통이라는 게 그렇다. 하나님 근심이라는 게 그렇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것이 죄가 없어지도록 죄를 끊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우리는 고통을 받고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그 근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걸 알아요.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깨끗게 씻겨지고 용서받고 우리가 그 보혈로 덮여졌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덮어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죄 없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의 저주, 장자가 죽는 그 저주가 다 뛰어넘는 거지. 유월절이죠. 뛰어넘는 겁니다. 그 집은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는. 죄가 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광야 나와서 한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뛰어넘은 겁니다.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구약 제사에서도
그 속죄 제물에 피를 묻혀서 백성들에게 뿌려요. 피가 덮여지고 그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덮이는 겁니다. 덮이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겁니다. 죄를 끊는다. 완전히 끊는다. 우리가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맞는데 다 끊어졌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안 된다. 이거. 죄는 다시 스물스물 나오게 돼 있어요. 페인트 칠을 해도 그 벽 안에 곰팡이가 다시 뚫고 나오는 거죠. 녹물이 뚫고 나오는 거죠. 녹을 해결하지 않고 곰팡이를 해결하지 않고 페인트 터치를 아무리 해봤자 뚫고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회칠을 아무리 해도 그 안에 그 더러운 시체가 썩어있는 그 무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덮여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이 죄와 계속 싸우도록, 우리가 죄를 계속 밀어내도록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두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 무궁세계 하나님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인으로, 대리 하나님의 통치자로 알맞게 적당하게 거기에 합당한 자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이끌림을 당하면서 우리가 변화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없어졌다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사함을 받았다. 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은 겁니다. 덮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은 계속 올라옵니다. 마약 못 끊는 거하고 뭐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마약 끊은 사람이 뭐 있겠지만은, 이건 이제 마약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도 봅니다만은 거의 불가능이라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거의 불가능이다. 이거는 무슨 의사 소견도 그렇고 그걸 다뤄본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다.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한 거예요. 추적이 아니라 인터뷰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대단하죠. 이 사람들 20대에 만나갖고 막 처음에 마약하고 막 이 감옥에도 들락날락거리면서 마약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훔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끊었다 다시 했다 끊었다 다시 했다 이러는 걸 이제 봤는데, 다 감옥에서 나올 때 막 10년 만에 출소하면서 절대 나는 마약하면 사람도 아니다. 진짜 10년 동안 끊었잖아요. 그 마약을 못 하잖아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깨끗했기 때문에 10년 돼서 나오면서 이 자유를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다, 막 교도관들한테 감사하고 막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은 도로하게 됐다. 그래서 그 3명을 이제 쭉 따라다니면서 그 인생을 추적하는데 제일 많이 끊은 사람이 13년을 끊었어요. 13년. 그래갖고 이 마약 퇴치 전도사로 막 일하면서 사람들 앞에 강연하고 명예시민 상도 받고, 그 시에서. 어떻게 죽었냐. 그 13년 끊었다가 다시 한번 딱 한 번 마약했다가 그 10년 더 끊은 사람들 끊었다가 다시 할 때는 이게 더 뭐 센가 봐요. 그 사람도 딱 한 번 끊었다가 다시 딱 한 번 했는지 하여튼 집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제 해서 부패가 다 돼요. 그걸 다 마약으로 줬어. 3명 다. 결국 다 마약으로 죽었어. 13년을 끊어도. 그만큼 그게, 그 유혹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마약도 그런데 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생각들, 불평, 불만 다 죄잖아요. 욕심, 탐욕, 음욕 다 죄잖아요. 이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 음녀, 음란한 여자죠. 남편을 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남편을 두고 그 화려한 세계로 유혹이 부르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탐욕과 음욕과 거기 가면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거기로 자기가 가는 겁니다. 호세아가 가서 또 데려오죠. 애도 있는데 간다 이거. 애도 있는데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딱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체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을 못 얻게 돼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나가면은 절벽 근처에 가서 두려움 느끼고 이리가 쫓아오면은 막 무섭고 그 안에서 뭐 놀라기도 하고 가신덤불 막 이런 거 만나면 막 거기서 짜증나고 막 그죠? 고통이 오면은 힘든 것이 오면 막 짜증도 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밖에 가면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짜증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불평 불만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비교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 가진 것이 만족이 안 되게 돼 있다.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갈망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 따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세상은 애써 이것을 부인하면서 세상의 그 모든 재미로 세상의 모든 그 여러 가지 명예, 권력, 또 돈 이런 것들로 이것을 자꾸만 그냥 타협하는 거죠. 없는 것처럼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다른 거 하면서 잊어버리게끔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평안 얻을 수 없고 절대 만족도 얻을 수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 가운데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안 돌아가도 된다. 그 사람은 아까 말했죠. 대속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와 싸우고 어디까지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 하는 본분입니다. 하나님 떠나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주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떠나가는 그 양 하나님께서 적당히 다루시지 않겠습니까? 정도껏 거기에 맞게 다루시겠지만은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본인이 알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그런 엄중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럼 돌아가는 과정이 쉽냐 어렵냐? 어렵죠. 자기가 이미 가졌던 쾌락, 이미 타협해서 받았던 뇌물, 세상이 주었던 그 달콤함,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걸 내려놓으면서, 그거를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또 그 이상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손해와 오해와 또 자기가 당하게 될 그런 불이익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걸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세상의 주인, 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싫어하죠. 방해하죠. 못하게 불이익을 주고 오해를 받게 만들고 또 모함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잡아다 죽였어요. 그냥 뭐 매도 때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쉽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있구나. 돌아갈 그게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인데 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막 두렵고 그것도 어렵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떠나서 받는 그런 두려움과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받는 그 고통, 그 절망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들어와서 양이 목자의 품에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그죠? 그리고 목자의 품 안에 양이 딱 안겼을 때 그 만족,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 미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놔두시지 않는다. 피할 길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면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죠.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별거 아니고 이거 하나님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힘 주셨기 때문에 했구나. 별거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돌아가게 되는 원동력이죠. 우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죠. 우리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걷고 있는데 자꾸 새길로 빠져나가게 된다. 빠져나갈 때 돌아오게 되는. 옆으로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자기가 깨달아서 돌아오면은 그것이 그만큼 더 쉽고 어디 한 대 맞고 돌아오면은 조금 더 어렵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돌아오면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의 품 안에 있다. 그 엄마가 아기를 그 태 안에 품는 거죠.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세상이 다 절단이 나도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확신,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명예 잃어도 재산 잃어도 권력 잃어도 그걸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게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메시지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우리 피할 길도 내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것이 회개죠, 회개. 회개하자 이거죠, 회개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거예요. 누가 찢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찢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모든 것이 필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합당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서서 그 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일들 가운데 과거의 잘못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 우리가 상처가 잘못으로 어디가 비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암으로써 고통은 사라져도 그 흔적이 남죠. 그 흔적 보면은 이제 기억이 나고. 또 예전에 내가 몸을 잘 못 관리해 갖고 지금 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젊었을 때 막 술 먹어도 괜찮고 막 그런데 계속 먹으면 이제 나중에 몸이 고장이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예전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로 뭐냐? 오늘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이유는 낫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 더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서게 하신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서 이유를 찾으면 절대로 나아지질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왜 범죄했냐? 사단 마귀가 유혹했어. 사단 마귀의 유혹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맞아 떨어져.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를 하나님께로 마치는 것이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구나. 결국에는 이거죠. 네?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약속을 내가 확신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죄의 종이 됐구나. 죄가 나를 붙들고 이제는 나를 주관하게 됐구나.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나의 음욕이 나를 주관하게 됐구나.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후회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것들,
또 내 중심대로 하다가 안 된, 그르친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욕심의 근본이 뭔가, 이 잘못된 근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계속 안 되게 하나?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속 안 되는 일만 생겨나? 되는 놈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나 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 절망, 이 낙심, 불평,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 욕심, 나의 잘못된 그런 범죄가, 죄로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 그분을 철저히 100% 신뢰해야 되겠다.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서는 뭐 별별 과학으로 이제 AI로 많은 해결책을 내놓지만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생명의 1초도 연장을 못 합니다. 의학 기술로 연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하신 날짜까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사실. 인간 장기도 막 프린트하고 있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냉동인간, 냉동기술, 그것도 이제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의학이 발달돼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 냉동을 풀고 이제 깨어나게 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정말로 어리석고 한심합니다. AI가 AI를 개발해서 이 인류를 잘 발전시키고 평화로운 인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 AI를 막 다 판사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법도 제대로 처리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물론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부족하지만은 AI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지 않지만은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세상도 이것을 보고 그 가운데 그것이 진리라,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깨닫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돌아간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다. 마귀가 이것을 알고 못 돌아가게끔, 모르게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불평, 불만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 오죽했으면 욥이라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경배 하나 안 하나.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물론 욥이 이제 이 육신 연약하니까 불평불만 막 쏟아냈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인을 못하죠. 하나님께 계속 탄원을 하는 거죠. 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욥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더 많이 주셨다. 전부 다 더 많이 주셨다. 전에도 증거했지만, 첫 번째 자식이 두 번째 자식으로 그게 대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텐데, 첫 번째 자식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식 생기면
첫 번째 자식 다 죽었지만 그 두 번째 자식 기르느라고 또 잊어먹게 돼 있고, 영원한 슬픔, 영원한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겪어지는 것이고 통과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한다는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탕자도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그 결말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난 거죠. 호세아서에도 고멜이라는 여자가 돌아갈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그 하나님이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그분께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두렵게 생각될지라도 돌아가면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만족과 기쁨, 평안,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그분으로부터 떠나게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2026년에 작년에 주님께로 반대됐던,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부분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 늘 기억해야 될 것.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덮임을 받았고, 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 없다 하시는 거.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돌아가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에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많은 열매와 큰 기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나님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품 안에 늘 거하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모든 그 언약 받아 누리는 2026년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